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에서 나서게 하는 명이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좋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고데기로 들어가지 말라 주시옵소서. 가는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제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성경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제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제게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나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더더욱 제가 예성교회로 이렇게 옮길 때 그때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은혜가 되면서 그 이제 가게를 지금 이제 옮기라고 하셔서 옮기는데 세상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저한테 그런 비슷한 이유들을 다 말하거든요. 부정적으로.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갈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저는 단지 가라고 하는 거 하셨으니까 가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나의 이 상황이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상황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계속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떠올리시면서 너는 가라 계속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거기 가 있는 것처럼 늘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번 주에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대해서 근데 제가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나 놀라운지, 나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그런 사람인 거를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하나님이 저번에 이제 하셨던 말씀처럼 인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서 그곳으로 바라가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먼저 봐요. 그리고 이제까지 과거에 어땠고 지금 현상이 어떻고, 또 그걸 비춰서 또 이렇게 앞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만 있어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보통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왜? 그들을 보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대장부다, 그런 이제 보여지는 거, 이제까지 살면서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만 이제 고백하잖아요. 절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 씨가 되는 것이고, 말이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지요. 그게 될 말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뭡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미련하게 보이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고백이 그대로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말하면요, 말하는 열매를 맺어요. 옛날에 누굽니까? 김우중 씨인가? 하면 된다, 막 그런 말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막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은 분명히 그대로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대로 고백하고 가면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지, 이미 이루어지고 뭐 다 그냥 사람들이 계획 세워놓고 뭔가 이루고 그러고서 나중에 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볼 때가 있어요.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발로 밟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제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조금 많이 불안해하고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예전에 그 여호수아에 있던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되새기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직장이 좀 일도 많이 힘들고 강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난생 살면서 야근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얼마 하지도 않고 잠깐 이틀 했던 것도 제가 너무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드니까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도 아니고 일이 힘든 것 때문에도 그런 것보다도 그냥 야근을 계속 붙잡고 저녁 시간에 그리고 밥 먹을 시간에 잠잘 시간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너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한테 제가 꼭 그런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더라도 제가 약해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몸이 피곤해질 수는 있지만 그 피곤함이 너무 심하지 않고, 그리고 몸이 혹시라도 허해져가지고 아프겠지만 너무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이 회사에서도 7월 달까지 버틸 수 있고, 뒤에 8월 달부터는 좀 많이 널널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직 몇 개월 동안 이제 제가 버텨야 될 기간이 많지만 그것조차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마음적이나 몸으로 정말 나약해지지 않기를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짐으로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예민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저를 가르치시는 과장이 있으니까 사수분도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좋으신 분이 정말 좋거든요. 화기애애하고 정말 좋은데 막상 배울 때는 이게 돈하고 세금하고 관련된 거니까 더 엄격하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조금 무섭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앞에서 굳어요. 그럴 때 제가 그분께 그런 엄격하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제가 일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네, 영서는 저 뒤로 가서 서 있어. 본인이 엄격한 사람한테 많이 배워야지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 그런데 시대가 그렇고 또 상황이 그렇고 사람마다 겪는 일들이 이제 각각 다를 거예요. 이제 야근을 한다, 야근이 힘들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야근 또 밤새도록 또 철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큰 일은 아닌데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돈 문제, 돈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겪고 지금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더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훈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어렵다고 그래서 내려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또 어려움,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어려움이 계속 와요. 예, 그걸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다. 이제 40일 금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 아우 힘들어. 도중에 이제 뭐 한 일주일 지나서 그만둬요. 아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게 끝이지냐?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거에 압박이 와요. 그래서 또 다시 금식을 시작해요. 그러다 뭐 15일, 20일 되면 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끝나지냐? 아니에요. 대구에 한 권사님이 기도원에 있을 때 40일 금식하러 몇 번 올라왔어요. 며칠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며칠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또 내려가요. 공주에서 이제 기도할 때 그랬는데, 마지막 몇 번에 걸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힘든 것이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힘들다, 어렵다, 통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통과해야지 돼요. 시간이라든가 또 정신적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물질적인 면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내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지 돼요. 그저께 하늘보리 정 권사님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식당 겸 카페잖아요. 이제 일하는 조카가 결혼을 위해서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일할 일꾼을 좀 한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사람 좀 붙여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일하면서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드는데 같이 일하는 서빙하고 이제 돕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 어려워서 힘드니까 좋은 사람을 붙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정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서로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니까 누가 와도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내든 남편이든 또 자식이든 또 친구든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결정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통과해야지 돼요. 겪고 그것을 이겨야지만 더 평안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편안. 여러분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은요 정말로
사람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도구,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도구,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람 만드는 많은 주변의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통과하고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믿음 가지면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 당하는 감사가 되고, 어려운 사람 만나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나쁜 생각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대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을 정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를 주시든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을 하나님 바꿔주시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그런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 예,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 예, 주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택하신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는 별을 쫓아서 멀리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직접 경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마주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직접 기쁨으로 맞이할 이들은 적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재림에 동참하는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 예수님께로 간 사람은 동방 박사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별을 보고 이 별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을 알리는 그 별이다 라고 깨닫고 그 별을 쫓아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시므온 선지자, 이렇게 너무나도 적은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직접 목격하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왜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그러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매일 연구하던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매일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한순간 하루 동안만 잠시 동안만 그 별을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쉬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루 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났다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택함 받은 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잠시 하루 동안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예수님께서 그 잠깐 동안 그 시간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에 신랑이 오는 그때에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기름을 다시 사러 가는 그 잠깐 동안 신랑이 그 잠깐 동안 와서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미련한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잠깐 동안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며 또한 그것이 날마다 저희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만듭니다. 동방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건 그냥 특별한 별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멀리 유대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연구에만 자신의 그런 일상생활에만 관심만 가지고 그 별에 대해서 그 별을 따라 멀리 유대 땅까지 올 만한 그런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 본업까지 그 시간만큼은 놓아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의 나타나심을 알렸습니다.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관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뺏으러
온 줄 안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며 돈을 투자하며 자신의 마음, 생각을 투자합니다. 그것에 몰두합니다. 그 관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의 관심거리고 자기의 모든 집중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다가 정말로 너무나 귀한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진주 장사가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가졌습니까? 그 진주를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진주 장사가 자기가 찾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던 그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않고 그 진주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잔치 비유에서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천국잔치에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관심사가 혼인잔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의 밭에 있었고 자기의 상업에 있었습니다.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은 군대에 의해 진멸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 징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하루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입을 것, 자신의 살 것, 사는 곳,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전히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 돈, 생각과 마음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는 영원한 사망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택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택함 받은 자만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택함 받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님께만 온전히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